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두 가지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가 세례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함께 애쓰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을 사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필사를 열심히 하셔서 이따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완료를 하신 분이 있어서 공책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동부 우리 결이라는 학생은 10장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이 은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회자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신 두 번째 준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준비를 거치셔야 했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이 광야를 통해서 시험받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절하라는 그런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그냥 단 2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이 광야의 시험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는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러한 정황을 그가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즉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즉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은 분량이 제일 짧죠. 그리고 이야기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무게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복음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기 바로 전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다고 묘사하죠.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들려왔다고 묘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보다 더 큰 칭찬과 격려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를 받은 예수님의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곧바로 가신 곳은 사역지가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저라면 아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고 격려하신 뒤에
그런 성대한 출정식과 함께 사역을 멋있게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니요. 여러분, 올림픽 대표가 금메달을 따는 과정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시죠? 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것, 즉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자신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국가대표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는 돼보지 않았지만 잘 압니다. 특별히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다음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만큼 국가대표가 다시 되는 것은 힘이 든 거죠.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첫 신앙을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국가대표로 발탁을 되면 선수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능 선수촌입니다.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곳이죠. 태능 선수촌은 지옥 훈련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국가대표가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맨 먼저 20m를 왔다 갔다 하는 달리기를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럼 온몸에 모든 땀이 나오고 지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곧바로 남자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와 연습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아까 20m를 왕복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러시아,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매도 작고 지구력이 약할까봐 그래야 튼튼한 체력을 쌓아서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태능 선수촌은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반드시 그들이 거쳐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신앙을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비교했지요. 많은 성도들이 열매는, 결과는 사모하지만 그만큼 광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예외 없이 반드시 통과하셨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을 위한 필수 과정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광야더라고요. 예수님만 이 광야를 겪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광야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언제 시작했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의 이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애굽 왕자로서 40년 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또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인생의 최대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을 끼치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살인자로 전락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목동으로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데 쓰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형들을 제치고 사무엘이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붓고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됐나요? 아니요. 기름 붓고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오랜 기간을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도망 다니고 배고프고 외롭고 오해받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심지어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처럼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왕 대신 주님을 더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싶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2021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나가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광야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광야를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얼굴만 아는 공동체, 그리고 인사만 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광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광야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면요,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요,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비춥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믿어왔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그 광야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겪게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광야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더 깊이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를 그 광야 속으로 몰아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광야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광야로 몰아낸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께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더 역동적이고 더 생생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성령이 곧 즉시 갑자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가는 곳인지 알아요? 갑자기 갑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훅 하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몰아간다는 것, 몰린다는 것은요, 내 뜻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몬다 혹은 궁지에 몰렸다라는 말을 하죠. 몰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몰아간다고 할 때 몰아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강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이고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몰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욕이 몰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둘 다 몰아가는 힘과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한번 몰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욕심이 몰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몰아가는 인생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조금 갈등하신 분도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인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니야, 예배 드려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섬김과 긍휼과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과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몰아가는 우리 성수동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지 목회자가 머리로 계획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행복합니까? 성령이 몰아가시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성령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영적인 체험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영적이고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실제로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감동하십니다. 나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손을 당겨 주십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광야는 내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떠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감동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드로아에서 자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라는 서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인 사람이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교지를 개척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했죠. 그렇게 잘 준비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해서 유럽의 그 출발지인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다른 길로, 다른 신앙, 혹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급하게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적인 결단,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불신앙적인 곳에서 신앙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신앙적으로 가야죠. 그러나 바울처럼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계획과 결심이 섰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몰아가시고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그것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광야로 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 나누겠지만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즉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체적인 시험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시험을 받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네가 정말 능력이 많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놀라운 존재라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요, 능력을 베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부유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먼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너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느냐, 늘 그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광야로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까 돌아봤죠. 다윗이죠.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왜 다윗이 그토록 전무후무한 메시아의 조상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모세처럼 홍해를 갈랐나요?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렸나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요. 목사님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아니요. 골리앗 물리친 것도 평소에 곰이나 사자를 물리칠 때 썼던 무기, 사울의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평소에 했던 일을 골리앗에게 한 것이죠. 다윗은요, 엄청난 능력보다는요, 죄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그것을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꾸몄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윗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광야를요? 한 번은 광야에 있는데 자신을 그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요. 껌껌한 데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밝은 데 있는 사람이 껌껌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요.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다윗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장 사울을 칼로 내리칠까요? 이게 다윗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광야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처럼 위장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을 해소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요, 2번이나 똑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심판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의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신다면 다윗이 누렸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응답받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온몸에 감동이 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수동 교회가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예배 순서가 어떤 순서가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주간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광야를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그냥 예배당 자리에만 앉아도 은혜받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주룩 흐르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 예배당에 나오셨구나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로 가는 것을 피해서 어느덧 편한 길, 고속도로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편한 길로 달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새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 대신에 냉랭함과 무관심이 자리 잡습니다. 벅찬 감격과 예배의 뜨거운 은혜가 언제 내가 그때를 경험했는지 아련해지기만 합니다. 저는 성수동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은혜의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수동 교회를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 광야의 신앙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만 들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이 달고 또 서로 섬기며 양보하고 돌보는 그러한 광야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광야의 자리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광야의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처럼 해봐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33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신인데 인간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보셨고 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는 장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받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이나 상황을 예수님이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왜? 내가 경험해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시험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신으로 그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신으로 이겼으면 충분히 그것을 기적을 베풀어서 이겼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사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뜻밖의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 인간으로서 통과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성수동교회와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